잠언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21쪽 잠언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려니 우리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같이 읽을까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열심히만 하면 돼. 너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꾸준히 해라. 헛것이 아니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지만 인간의 가장 비참한 일 중에 하나가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헛수고일 때 어떤 기분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힘들었고 모든 정성과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모든 것이 가짜고 모든 것이 헛될 때 과연 어떨까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뭔가 남아야 되는데 모든 걸 영어로 좀 all in 해서 다 투자했는데 남은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강원도에 아주 유명한 카지노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가보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많답니다. 근데 이제 더 많은 거는 이제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온 거 다 잃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빨리 죽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항상 돌아갈 때는 차비하라고 이렇게 몇만 원 주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도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제가 엄청 구두쇠거든요. 돈 잘 안 씁니다. 돈도 없고 그래서 돈도 잘 안 쓰는 편인데 그 아버지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돈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물론 이제 못 살 때 생각하면서 이제 잘 살게 되셨으니까 더 이렇게 더 베풀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워낙 뭐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돈을 잘 쓰셨어요. 말도 못하는 애한테 막 몇십만 원씩 주고 이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난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지 돈을 잘 안 쓰게 됐는데 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집에서 대학생 정도 되니까 친구들하고 집에서 뭐 술도 한잔하고 뭐 술집 가기는 그렇고 술도 한잔하고 카드를 한번 했어요. 카드 포카. 포카 잘 치게요, 못 치게요, 제가? 당구 잘 치게요, 못 치게요? 당구 안 치기로 누구랑 약속했어요, 저. 중3 때부터 당구 배워가지고 당구 겁나 잘 칩니다. 한 2,000 치나? 저보다 잘 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농담이고 이렇게 카드를 하는데 저는 애초에 딱 마음을 먹었어요. 한 잃어주자. 딸 생각하지 말자. 돈 몇 푼 잃어주자. 했죠. 진짜 잃었어요. 한 2만 원인가? 잃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25년 전 일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딱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제 친구 어머니가 집에 뚝 들어오시더니만 술도 있지 카드도 있지 이러니까 야 너건 뭐해?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인데 술 마시고 카드 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술 안 마셨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안 마시고 내 친구들 마셨다 하면 좀 그렇잖아. 근데 제 친구들 지금 다 목회 안 해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딱 왔어. 어머니가 오셨어. 난리 났죠, 갑자기.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이게 정신없이 말이야. 지금 왜 노름하고 있어? 그래서, 너 얼마 잃었어? 너 얼마 잃었어? 너 얼마 잃었어? 너 얼마 잃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저 2만 원 잃었습니다. 2만 원 줘.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냥 잃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로 만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뭐 카드 칠 일도 없고 술 마실 일도 없고. 자식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 키웠는데 부모의 사랑을 모를 때 어떨까요? 요양원으로 보낼 때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하겠죠. 그 부모의 기분과 처지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하는 수고와 노력 그리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고 있는데 발버둥 치며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없다?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이러면 어떨까요? 당장 이런 말이 나오겠죠. 나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없다. 따라합시다. 그럴 리 없다. 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을 어디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열왕기를 읽든 역대기를 읽든 잠언을 읽든 시편을 읽든 신약을 읽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밝혀내셔야 돼요. 봐야 돼요. 그 성경을 보면서 아,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6절을 다시 볼까요? 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뭐 뻔한 말 아니겠어요?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의 차이, 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자는 잘 될 것이고 사악한 자는 안 된다는 게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평가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이 말씀한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사람. 이미 제가 답을 드리고 묻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완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리고 지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도 보면 되거든요. 5절 한번 볼까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자, 완전한 자, 이 누구냐 말이죠. 6절이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람들 생각보다 안 정직합니다. 사람들 정직한 사람 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가장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더 어렵죠, 사실.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완전한 자.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완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한 자는 완전한 자를 말하거든요.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닌 정직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어도 정직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살인자를 어떻게 씁니까? 살인자가 어떻게 왕이 돼요? 성경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닌데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내 기준은 내 생각에는 저거 안 돼요. 저거 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된단 말이야. 내 생각엔 저게 돼야 돼. 그런데 안 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안 되는 데는 뭐가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가 정말 정직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언론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자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완벽하고 실수도 없는 자가 완전한 자죠. 그렇죠? 허나 성경의 평가는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돈 잘 벌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흔해 빠진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흔해 빠진 거. 특별하지 않단 말입니다. 부자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요. 지금 부자도 많아요. 대구는 부자가 살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대구에는 억대 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는 이분들이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엄청 요 근처에 있어요. 이제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인데 자기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몰라요. 엄청 많아.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철도가 생기고 아파트를 짓고 밭, 논밭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땅값이 지하철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벼락부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마치면 새벽 6시 정도 되죠. 그때부터 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다는 거 이해를 못해요. 그분들 나무에 가서 막 일해요. 나무에서 떨어져요. 그래도 일해요, 다음날. 아프다는 거 부러졌다. 이거 이해를 못해. 벼락부자인데 자기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돈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남도 안 도와.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제가 실제로 봤다니까. 네, 안타까운 거야. 끝도 없이 일해. 차도요, 아주 옛날 차. 절대 안 바꿉니다. 함부로 버리는 일도 없습니다. 집을 그렇게 사실 이유가 없어.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 난방도 잘 안 되는 집에. 대단해. 그거 다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근데 교회 짓는다니까? 와.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주의 일이에요. 거기에 목숨 바치는 거예요. 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니까, 신방 가가지고. 권사님! 하는데 멀쩡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맥을 못 추지, 그 어른들은요, 딱 때 되면 밥 먹고, 10분 쉬었다가 바로 나무에 올라가. 와. 좀 쉬었다 하이소. 이게 쉬는 기지, 뭐, 이게. 그거를 받으라. 하면서. 받고.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한눈 팔 일이 없어요. 그분들은. 기도하고, 새벽부터 일 나가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 애들은 답답한 거예요. 왜 저래 살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의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른 생활이죠. 좋은 생활인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인데 그분이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대단한 거예요. 주의 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드리고 모든 걸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날에도 쉬지. 그분들은 월요일도 안 쉽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 많아요. 잘난 사람 많습니다. 자기 자신은 다 잘났습니다. 여기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흔해 빠진 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는 다 잘났어요. 그건 공부를 열심히 한 거고 나름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한 것이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자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자, 죄를 고백하는 자, 죄 씻음을 받은 자, 신앙 고백이 있는 자, 믿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6장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일학교 성경 이야기에 잘 등장하는 할아버지가 나올 겁니다. 예.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잘 읽어봐야 됩니다. 집중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족본은 잘 모르겠고, 노아는 어떤 사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창세기 6장 9절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노아는 당대의 가장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장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노아는 사람 아닙니까? 죄 안 지었을까요? 그런데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9절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당구 잘 치고 노름 잘하고 돈 많이 벌어도 그건 대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 잘 마시고 돈 잘 쓰고 사람 아는 사람 많고 똑똑하고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의인 아니라는 겁니다. 애들 보면 용돈 막 몇십만씩 떠줘주고 막 아 형수 재수씨 고생 많죠? 이 돈 쓰있어 하면서 이래 막 저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요즘 경기 좀 어렵지? 이 좀 생활비를 좀 쓰라 하면서 막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의인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 창세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모세오경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지 않은 게 조금 후회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공부하면 되죠, 뭐. 창세기를 보면 조금 더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선배가 있습니다. 두 자입니다, 두 자. 성 이름도 있습니다, 성. 따라할까요? 에녹. 네. 에녹이 어디 나올까요? 그 전장에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자, 창세기 5장 한번 살펴볼게요. 잠언 딱 잡아 놓으시고 창세기 5장 21절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슨 생각을 하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느라가 그는 365세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죽음이란 걸 맛보지 않았어요. 이 족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죽고 그냥 죽어요. 근데 에녹은 안 그래요. 에녹은 삶이 좀 다른 친구들, 다른 선배들하고 달라. 네,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65세. 그렇죠. 65세. 그럼 그 전까지는 뭐 했을까요? 일반인으로 살아요. 그렇죠. 일반인으로 살았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 안 생깁니까? 희망이 생기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좀 함부로 살고 있잖아요. 말 잘해야 되겠구나. 네트워크에 좀 빠져 있었을지 몰라도, 그거 다단계락 하면 안 된다 카대? 그런데 빠져 있었을지 몰라도,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저보고도 하락하더라고. 누군가가.
그 누군가 뭐 주는 거 먹고 이거 한번 해보라고. 아, 나 그거 먹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지금 눈이 아파가지고. 예. 괜히 무갖고 지금. 밤에 잠을 자야 돼.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할 일도 없는데. 멀뚱히 뭐 해야 되노? 멀뚱. 지금 오른쪽 눈도 잘 안 보입니다. 저. 그의 나이 65세. 그렇다면 65세 전에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65세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니, 지금부터라도 하면 된다니까. 네. 저도 65세를 앞두고, 우리 다 한 분 빼고 65세를 다 앞두고 있잖아. 시작하면 돼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죄 많고 어리석은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과 동행하시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과 진짜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64세까지 그냥 살다가 왜 갑자기 65세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왜 갑자기? 아니 64세까지 멀쩡하게 잘 살다가 왜? 갑자기 65세에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난리야? 그 이유가 뭘까요? 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멀쩡히 잘 살아. 아, 주위에 간다니까. 아이씨, 학교 다닐 때에도 멀쩡하던 놈이 왜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야?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아이, 지금 우리끼리 있을 때 막 더러운 농담도 잘하고 침도 잘 뱉던 놈이 갑자기 그 짓을 안 해. 갑자기. 변화는요, 굉장히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물론 뭐 신압으로도 있지만 갑자기 어제만 해도 저 제정신 어제만 해도 뻘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는 놈이 갑자기 다음날 왜 그래요? 뭔가를 봤거든요. 귀신을 봤거든요. 귀신 보면 오래 안 갑니다, 사실. 이상해지지.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엄격히 평가했을 때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설교자인 저도 잘 몰라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저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예수는 어떤 분이시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몰라요. 저도 기억 잘 못해요. 확실하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복음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했다고. 근데 몰라요. 그래도 몰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몰라. 그분이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분을 알게 된 사람은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자, 우리의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먹어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 부리고 살고 있는 분들은 좀 깨달아야 되겠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후회로 반드시 남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신약성경 158쪽,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너를 혼자두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저 이 말씀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저한테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는 것이죠. 이 기쁨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다 달라.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하나님이 다 맞게끔 만나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뭐 드라마틱한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뭐 갑자기 막 별이 뚝 떨어지면서 그가 나한테 다가와서 손을 내밀며 정신 차려라 사랑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수도 있고, 갑자기 막 꿈에 나타나는 수도 있고, 아니면 길 가다가 갑자기 환상이 비는 수도 있고, 저처럼 눈이 머는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도 있죠.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곳이 다시 알지 아니하였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 징벌을 받으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7절도 좋은 말씀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5장을 해석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죠. 여러분, 주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거하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경배하고 예배하고 전하고 믿음으로. 구약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구약으로 신명기. 여러분 평소에 성경 읽을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이럴 때 한번 좀 우리 찾아보면서 성경에 표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신명기 18장. 저도 빨리 못 찾겠네요. 예,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예, 289장. 신명기 18장 1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완전하라고. 완전한 게 뭐라 그랬죠? 정직한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쉬울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나 안 사랑합니다. 네,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나 완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아쉬워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사람이 아쉽지. 제가 아쉽지 하나님은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믿음 안 주고 동행 안 해주고 사랑 안 하고 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혼자 두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악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만 사악한 자는 소망 없이 죽는 거죠. 내가 꿈과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찰나에 주님 바라보면 저는 산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 마태복음을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누군지 마태복음 5장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저도 사실 성경을 이것저것 찾다 보면 설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봐야 증명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네. 그때는 막 생각이 안 났다가 지금 딱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어떤 존재죠? 그죠? 빛과 소금. 옛날 성경은 빛과 소금이라고 되어 있죠. 소금과 빛 같은 존재죠.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잠언 11장으로 넘어가서 7절. 자, 잠언은 항상 표시해 두시고 오늘 본문이니까 표시해 두시고 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한 자의 결말이죠. 악한 자란 어떤 사람? 정직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를 선한 자라고 말해요. 아니, 행동은 개차반인데 하나님 믿음,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행동이 개차반일 수가 없어요. 아, 말 조심해야 되겠다. 네. 애들이 따라 하더라고.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을 돕지 않겠습니까? 돕죠, 당연히.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다른 사람들 도와주지 않겠어요? 도와주죠. 분명히 도와줍니다. 뭐 굳이 돈으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라도 어떻게든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악한 자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을 이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이거.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거죠. 성경이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야. 아니, 뭔가를 좀 버는 것 같은데 나아지는 게 없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아지는 게 없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니까요. 그의 소망은 너무 세상적이라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로서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한번 휘청할 때가 있어요. 꿈이 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깨어질 때. 언제입니까? 건강을 잃을 때. 그때 사람이 휘청합니다. 원대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한번 휘청할 때가 있다니까. 건강을 탁 잃어버릴 때. 그리고 소망이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아기는 죽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길을 네.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 악인들은 휘청하죠. 근데 우리는 그 휘청할 때 어떻게 돼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우리 아닙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다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잘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나의 위로와 나의 만족과 나의 계획을 위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제가 지금 좋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란하다는 거예요. 네. 더하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차마 좋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 이래버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다는 거예요. 난가 이럴 필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전부 다일 수도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과연 모를까요? 여러분 피노키오 알죠? 피노키오 동화. 제가 애들 동화 보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 저를 변화시킨 작품 피노키오. 피노키오를 만든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페토. 역시 애들 키우는 집에 달라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알기 어렵거든. 제페토 할배가 피노키오를 인간으로 만들어 놨어. 근데 야가 인간 되자마자 뭐 해요? 원래 인형인데. 인간 딱 되고 나서 뭐 합니까? 온갖 타락한 짓을 다 한다니까, 피노키오가. 인간 만들어 놨디. 보라고. 이게 내 인생,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고. 죽을 거 살이 나디만 온만 나쁜 짓이라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기라. 애들 보는 그 동화 이런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항상 동화에 보면 피노키오는 이제 행복하게 누구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 이후에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 계속 행복한가요? 아니잖아. 거기서 끝내야 돼. 얼마나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왕자와 공주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거기서 끝내야 돼요. 더 이상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과연 모르실까요? 이 자식 이거 인간 만들어 놨디만 할 수 있게 도와줬디만 이거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죠. 이 건강 줘놨디만 이거 물 수 있게 해놓았디만. 의인은 믿음으로 환난과 고통을 넘어 구원을 경험합니다. 구덩이에 빠졌지만 도움의 손길로 구원을 얻습니다.
악인들이 쳐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목적과 세속적인 마음을 품는 악인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져도. 왜요? 곰이나 사자가 구덩이에 빠져있는데 여러분 구해주시겠습니까? 이 구해놨더니 막 어떻게 할 거예요? 야들은. 구하자마자 달려들 거 아닙니까? 구해주지 않죠. 나를 해할 게 뻔한데. 여러분,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대로 가지 마세요. 악인은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대로 가요. 다시 성경을 보며 그분의 길, 그분의 생각을 구해보세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성경? 이사야. 우리가 다 배웠지만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이사야 55장 3절부터 9절까지 좀 많습니다만 여러분 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언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9절로 가겠습니다. 자,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여 악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하며 꼴을 합니다. 아멘. 악인들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군요. 악인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때론 해하려고 함정도 만들고 헛수고도 시키고 험담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상을 입히는 거죠. 그죠? 배신하고 고통을 주고 환난을 더하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걸려들죠? 안 걸려들어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만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걸려드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약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악한 계획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죠. 의인은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며 악인은 자기의 생각으로 살다가 어이없는 종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파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입이 문제입니다. 입이. 그 입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유다서. 말 조심해야 되고 왜 입 조심을 해야 되는지 유다서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앞에 있거든요. 유다서가. 한 장입니다. 한 장.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신약 398쪽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은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리라. 우리가 정죄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악함도 있겠지만 결국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말들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더럽고 끔찍합니다. 더 험하고 더럽습니다. 마지막 10절을 볼까요? 잠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했습니다. 내가 만약 죽으면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기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극하디 고마마 잘됐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나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의 사회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옆집을 다 아는 겁니다. 옆집, 앞집, 뒷집 다 알아요. 집성촌처럼. 지금의 도시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아파트 살아도 바로 옆집 누구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을 다 아는 겁니다. 상황을. 그래서 나쁜 일이 있거나 비방을 당하면 고통하고 부끄럽고 괴로워서 그 지역에서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좋은 일과 경사가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소그룹과 같은 공동체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따닥따닥 붙어 사니까 이 당시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명예, 소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문 잘못 나고 명예가 실추되면 그곳을 떠납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항상 결말은 어떻습니까? 슬프게 끝나. 예? 슬프게 끝나. 아, 그러니까 슬프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끝나야. 예,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항상 해피엔딩이길 원하잖아요. 잘 되길 소망하죠. 선한 사람, 의인이 이겨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손뼉도 치고 막 기뻐하죠. 악인의 패망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거야 하면서 막 악인이 지면, 악인이 죽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완전하게.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